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입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석소망 우리 지자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마태와 더 깊이 또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늘나라는 겨자씨에서 일어나는 이러이러한 사정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가 논증하려고 하는 바가 하늘나라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일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어느 한 부분 이렇게 비유점을 잡아놓은 것,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곰이다 라고 누군가가 언유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곰인 건 아니겠지요? 그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 일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지요? 곰이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곰의 미련함, 이것이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비유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밝히면 우리가 비유의 의미도 깨닫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비유에서도 무엇이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겨자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3m가량 자라서 줄기와 가지를 내는 그런 식물이지만, 그러나 식물학적으로는 다년생 목본 나무가 아니고 1년생 초본 풀에 해당되는 그런 과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한 3m 정도 자라나 있는 겨자를 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나무 같지요. 그렇지만 저것이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그것을 뿌린다라는 방식으로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겨자라고 하는 풀이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도식을 잘 이용해서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전달해 본다면 이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겨자씨는 처음에 뿌려질 때에는 세상에서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이 자라면서 모든 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되고 큰 가지들을 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종 단계에 이를 때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표현들 속에는 어떤 것들은 과장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사실은 현실보다도 더 작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사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큰 나무,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과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큰 나무와 그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큰 나라의 제국의 어떤 다스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평온함을 뜻하는 언어였다 그래요.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 3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었고 또 그 높이가 하늘에 닿게 되었는데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해서 아름다웠고 그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해서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 나오는 큰 나무가 이방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보면 종말에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왕국을 이런 나무에 비겨 놓은 것도 있어요.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 속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비유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겨자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본래 이 겨자라고 하는 식물은 종말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큰 나무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 겨자라고 하는 식물이 이제는 구원을 상징하는 큰 나무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에 이 나무는 본래는 송백, 백항목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위세가 있는 나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백향목 대신에 이제 겨자나무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아주 변변치 못한 것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말씀인 것이지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작고 또 이렇게 변변치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사용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땅에 뿌려질 때에는 세상에 있는 가장 작은 씨앗들, 모든 씨앗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초창기의 실상은 세상적인 표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는 지극히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 없던 것이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실족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씨앗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이후로는 장차 자라나서 모든 푸승기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도 확실히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포용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고 가장 변변치 못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는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가리켜서 쌍비유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누룩 비유도 이 겨자씨 비유와 똑같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 단계의 미미함과 그 최종적인 완성 단계의 장대함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보잘것없는 성과에 실족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마리나대는 엄청난 분량의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던 누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누룩은 양으로 따져보면 한두 줌도 안 될 아주 미미한 양이었다 그럽니다.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간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미량의 소금이 과연 얼마만큼 간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처음에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음식이 짜서 먹기 곤란할 정도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지요. 떡반죽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량의 밀가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처 다 알지 못할 때에는 미량의 누룩이 정말로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넣고 또 넣고 또 넣다가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밀가루를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밀가루 서말 속에 섞여 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밀가루 서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누룩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야말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양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러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면 그 밀가루 반죽 덩어리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될 겁니다. 그 반죽 덩어리가 몇 갑절이나 부풀어 오르게 될지 언급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누룩의 기운이 작용한다라는 사실은 오늘 비유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아주 작고 미미했겠지만 그러나 이 운동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 보이지 않는 누룩이 나타내고 있는 결과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은 왜 이 비유 가운데 누룩에 주목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었지요. 우리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준동하고 있던 몇몇 이단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킵시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이 누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알 것만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이 말씀을 보아도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볼 때 누룩의 이미지가 그런 것처럼 사회의 질서를 부패시키는 불온한 활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양의 누룩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 속에 파묻혀서 그것의 존재가 처음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성과가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당면했던 이런 현실을 서말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밀가루에 한 줌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대비시키면서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던 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밀가루 서말이라는 것을 한번 상정해 보면 이 양은 약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던 양이었다 그럽니다. 창세기 18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밀가루 서말을 내다가 빵을 굽게 했다라고 하지요. 이때 언급되어 있는 고운 밀가루 서말은 바로 100명의 인구가 먹을 수 있던 양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9절이나 혹은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 기드온과 한나가 각각 여호와의 천사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밀가루 한 에바로 빵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에바도 서말과 같은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똑같이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양이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누룩의 기운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월절과 또 무교절에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던 빵을 먹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사사기 6장 19절,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들이 똑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바치는 곡식 예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어서 만들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누룩을 넣어서 발효된 것, 이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패한 것입니다. 누룩 없이 발효되지 않은 것, 이것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의 발효작용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확산으로 이용하신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도시키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충격적인 설명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에 비유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가장 불편했던 것,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 그런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고 있습니까?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뛰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주 작고 아주 변변치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을 품고 안아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오는 그 상징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정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에게 일어난 일의 그 사정과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인이 구하는 좋은 진주와 같다는 이야기지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는 보화이시지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화이시기는 한데 땅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으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밭에서 힘들게 쟁기질을 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찾을 때만, 바랄 때에만 그 보물은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무심코 친구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양이든 혹은 저런 모양이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속에서 그 상인은 일부러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노력 끝에 발견한 필연입니까? 우리가 우연이든지 혹은 필연이든지 모든 것이 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하게 열려져 있지요. 그것이 바로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되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진주를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엉거주춤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묘비명에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새겨야 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사고 난 다음에는 그 땅에 파묻혀 있는 그 진주를, 그 보화를 우리가 캐내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아주 분명한 진실인 겁니다. 물론 파는 행위의 이유는 포기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에 있어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받는 것보다 팔아야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더 두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울리지 않아서 마음의 염려가 생기게 될 뿐인 것이지요. 농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 대신에 허름한 밭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부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농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밀밭의 밀 가운데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그 현실을 생각합니다. 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들을 가차없이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그 주장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상반된 주장이 만나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밀을 거둘 때 추수의 때를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권고는 종말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참고 기다리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오기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이 말씀의 뜻 가운데에는 내림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초대교회의 상황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현실을 훨씬 더 분명하게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